예수님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가리키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도 있지만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산에서 올라가서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신 말씀은 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8가지 복이 있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언급하신 내용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일 먼저 가르치셨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던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시던지, 아니면 천국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실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을 언급하셨는가? 우리의 육체나 재산이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언급하셨는가? 가난한 마음을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제일 신경 쓰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땅에 죄를 짓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격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탄식을 일평생 하면서 사는 인간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괴로운 거 아닙니까? 내 능력과 열심과 노력으로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자식을 키운 만큼 결과가 안 나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만큼 수입이 안 돼,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만큼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즉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낙심하지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재산이 많은데도 한숨과 근심이 가득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낙심이 되지만 몸이 건강한데도 병든 자들보다 더 기운 빠져서 우울하게 사는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늙어서 서글프지만 젊었는데도 마음의 슬픔을 가슴에 안고 사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에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움켜잡았건 없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제일 먼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거라면 우리가 다른 어떤 내용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만 아니라 내일만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자식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일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되는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벌면, 키도 크고 인물이 좋고 날씬하면 무엇인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조건이 좋고 외모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있으나 없으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다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건강도 없고 기운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날마다 산다면,
육체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고 우울하고 슬픈 삶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심령이라면 그 사람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보다 더 평안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거저 받았잖아요. 세상에선 돈 줘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학교 졸업장도 필요 없어요. 이력서가 필요 없어요. 소득증명서도 필요 없어요. 증명서가 어떤 증명도 증명서가 필요 없어요. 가난한 심령만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만 된다면, 활짝 열리고 낮은 심령만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 끊임없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식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시집 장가 잘하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라기보다 뭘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가난해요? 마음이, 의지가 강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보이스비 앰비시어스, 많이들 들어보셨죠? 뭔가 꿈을 창대하게 갖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보세요. 인생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됐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데 우리 능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를 보내주시고,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죠. 왜? 죄가 해결됐으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처음에 전할 때 아무나 그 소식을 잘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싫어했어요. 며칠 전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그냥 항상 영하 10몇 도로 내려가면 일기예보도 아주 그냥 속보로 막 나옵니다. 그리고 경보가 아주 한파 경보를 발령합니다. 그래서 한파에 대비하라고. 그렇게 날씨가 막 추워지면 제가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31년 전이네요. 지금부터 딱. 그때 제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학생 때니까 캠퍼스에 가서 막 전도하다가 제 친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그 친구가 전도했던 그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대 미대를 졸업하고 이대 앞에다 이제 카페를 차린 자매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쉬려고, 새신자들이니까 그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카페. 잠깐 앉아서 차를 먹고 있는데 웬 거지애가 들어왔어요. 근데 과거에는 옛날에 추운 날씨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옷이 두껍고 좋은데도 춥다고 벌벌 떠는데 그 당시 얼마나 추워요. 옷도 뭐 시원치 않고. 근데 거지니까 외투도 안 입었어요. 오바도 없이. 그냥 막 옛날 거지들 보면 아시잖아요. 막 얼굴도 지저분하고 손도 지저분하고 막 다 지저분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쌍하죠. 그 옛날엔 그런데 이제 음식점이나 카페나 뭐 옛날 다방이 많았는데, 다방이나 뭐 이런데 보면 이제 그 껌들 팔러 와요. 아니면 물건 간단한 거 팔러 오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와가지고 껌 이렇게 놓고 다니는 거예요. 팔으려고. 그 애가 너무 불쌍하니까, 돈이 있으면 불쌍하면 돈만 줘서 보냈을 텐데, 아니면 껌값만 주던지. 인생 한 사람은 그것도 안 주죠. 그냥 안 먹는다고 가라 그러고. 근데 이제 전도를 했어요. 불쌍하니까. 앉혀놓고서. 너 예수 믿냐? 보니까 말을 못해요. 벙어리예요. 말 못하는 벙어리. 너 예수 하냐? 들어본 적 있냐? 없다는 거죠. 그래 간단하게 예수를 전했어요. 야,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만,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추위에 떨고 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땅에서 잘 사나 못 사나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네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는 이렇게 육체가 힘들지만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 딱 요 얘기했습니다. 1분도 안 되잖아요.
복음의 핵심, 간단하게 복음의 핵심을 전했는데 이 거지 어린아이가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붙들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물었어요. 궁금하잖아요. 야, 너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말은 손으로 가슴을 두드리면서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 겸손하고 순수할 수가 있는가. 보통 그 당시도 예수 전하면 막 싫다 그러고 막 거부하고 목사는 다 도둑놈 사기꾼들이라고. 저도 그래서 예수 아주 안 믿고 핍박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때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은혜를 하도 많이 받아서 지금 목사가 됐죠. 그때 헌신해가지고 막 큰 교회 목사들은 다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전도 더 안 되잖아요. 막 교회 위신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목사고 집사고 간에 다 땅에 떨어져서 전도하기 어려운데 그 당시도 좀 그랬어요. 근데 얘는 1분도 안 되는 복음의 전도를 듣고서 그 자리에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야, 너 말하고 싶지? 끄덕끄덕끄덕 그러더라고요. 눈을 감고.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아픈 사람은 병 낫고 싶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고 싶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고 싶은 거예요.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고 싶고. 그러니까 끄떡끄떡거리더라고요. 야, 너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얘를 붙들고 막 기도했습니다. 애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게 만졌는데 기도를 만지니까 막 아프다 그래요. 두드려 맞아가지고. 옷도 뭐 잠바 외투도 없는데 아프고. 머리를 만지니까 또 머리가 울퉁불퉁해요. 왜? 맞아가지고. 혹이 나가지고. 맞으면 눈이 나오잖아요.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왼쪽 오른쪽 눈이 달라요. 그래서 튀어나와서 눈동자가 따로따로 돌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징그럽죠. 이티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징그럽죠. 휘황하고 몰골은 막 지저분하고 불쌍하잖아요.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충만해서 막 전도하고 다닐 때니까 말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붙들고 막 기도해 줬습니다. 제 친구하고. 그 애가 불쌍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지금 바로 예수 믿었다는데 어떻게 기도하나 궁금하잖아요. 이 말 잘하는 사람도 기도 못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기도해 주다가 눈 딱 뜨고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아이가 말을 못해가서 이렇게 손을 깍지를 끼고 가슴에 대고 몸을 흔들어가면서 막 인상 쓰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막 눈에서는 눈물이 막 팍 돌고서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애가 불쌍해가지고 그걸 보고서. 거지라서 빌어먹고 사는 거 아프고 울퉁불퉁하고 눈이 막 양쪽에 튀어나온 것도 불쌍하지만 이게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막 깍지를 끼고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그래서 막 통성으로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제 친구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장사하는 카페인데도 불구하고 그 손님들이 있죠. 그냥 손님이 있건 없건 뭐 주인 아니까 막 고래고래 두 젊은이가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막 울고 막 하면서.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앉은 손님들이 어떻게 해요? 다 나가는 거지 뭐. 그 불쌍한 애 붙들고 기도하니까 뭐라고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가더라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 나중에는 더 다 나가라고 더 세게 했어요. 막 다 내보내려고. 그런 다음에 주인 보고 샷다 내려라. 문 닫으라는 거죠. 딱 샷다 내려놓고 너 말하고 싶지? 네. 너 일어나라. 날 쳐다봐라. 그리고 귀신을 막 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 고침 받고 병어리도 말하고 하는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귀신을 막 꾸짖었어요. 나가라고. 너 누구냐 그랬더니 말 못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려고. 언제 들어왔냐? 어렸을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막 얘기를 하고 떠나갔어요. 그 다음 말을 하는 거예요. 얘가. 할렐루야. 그리고 저 충격받았죠. 야, 아니 얘가 원래 말하는데 벙어리 흉내를 낸 건가? 껌 팔려고. 아니면 원래 벙어리였는가? 그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말 못한대요. 그 동네 이제 매일 다니면서 업소에 다니면서 맨날 오는 애니까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새신자 때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다음날 교회로 전화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게 원래 말 잘하던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귀신이 들어오면서 말을 못하면 귀신 떠나가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였으면 귀신 떠나간 다음에 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말 배우듯이. 그러면 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원래 말 잘했는데 제가 볼 땐 두드려 맞으면서 충격받아가지고 과거에는 그 나쁜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 모아가지고 막 그런 껌 팔고 막 동냥하게 오고 그 착취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충격 때문에 이 아이가 말을 못했었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거듭났을 때하고 그 다음에 그 벙어리 거지아이 기도해주고 영접시켜주고 그 다음에 귀신 쫓고 말하는 거, 이것이 제게는 큰 충격이고 지금까지 믿음의 양대 기둥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을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수련회 가서 거듭난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는 진짜 능력 있는 예수구나, 예수 이름은 진짜 능력이 있구나,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한 것처럼 귀신이 그 자리에서 쫓아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되는 사람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에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고 말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건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고,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깍지 끼고 막 같이 기도하고, 우리는 어려운 일 있어도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지 가난해지는지 이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확 굳어져 버리잖아요. 강팍해집니다. 부부간에도 어려운 일이 생겨보세요. 확 굳어져서 찬바람이 쌩 불죠. 시베리아 칼바람 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어려운 일이 있어 보세요.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그 남편 믿고 사랑하고 살았는데, 자식 낳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망가 버린 거예요. 처자식 버리고. 그러니까 이 배신감, 충격, 이게 너무 세가지고 몸져 누워버렸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 자식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배신하고 도망갈 수가 있는가?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죠. 배신감, 분노, 버림받았다는 그 감정, 이게 얼마나 큽니까? 도무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운으로 빠져가지고 누워있다가 그걸 해결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병들죠. 죽어가는 거예요. 병들어가지고. 입원을 했네.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그 간호사들이 아주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는 간호원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환자들.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도 평안하고 육체도 평안하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주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소리가 들어올까요? 남편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과 상처로 가득 차 있는데 말이 들어오지 않죠.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계속 거부했어요. 그럼 몸은 병이 더 깊어지죠. 남편을 생각할수록 속은 더 상하고, 버림받은 거 생각할수록 낙심이 되고, 자식을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괴로워지고, 수렁으로 마음은 더 빠져나가갑니다. 그럴수록 몸은 더 악화가 됩니다. 삶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됐어요. 그런데도 그 간호원들이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앞에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남편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지고 꽉 굳어지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기도도 못하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해 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이 녹질 않아요. 본인이 기도 못하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다면, 은혜를 못 받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저 믿음이 없어?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은 했어요. 영접을 했어요. 근데 남편을 용서하라는 것은 그럼 허용을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남편은 아직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진도가 50%만 나간 거죠. 아무리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이게 인력으로 됩니까? 이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남편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믿겠는데. 그러니까 몸이 안 낫죠. 나설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맺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간호사들이 또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더니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어떻게 체험해요? 계속 기도했더니 남편만 욕하고 남편만 원망하고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치고 내 육체까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남편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만 막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이걸 확실히 깨닫고 체험하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을 향했던 그 원망과 비난의 화살이 없어진 거예요. 왜? 나도 죄인이었거든. 남편만 죽일 놈인 줄 알았더니 나도 죽일 놈이었어요. 남편만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나도 나쁜 사람이었어요. 남편만 극한 죄인인 줄 알았더니 나도 죄인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구세주이구나를 그가 체험하고 깨달았는 순간에 남편에 대한 미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남편에 대한 섭섭함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남편에 대한 분노가 없어져 버렸어요. 원망과 불평이 눈 놓듯이 싹 없어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용서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체험이 되는 내 마음이요 성탄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죠.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들고 쭈글쭈글하고 위태롭던 여인이 기운이 회복이 되고 식사를 잘하게 되고 잠을 잘 자게 되고 기운이 생기고, 그래서 건강해가지고 자식들하고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게 된 겁니다. 이게 돈으로 됩니까? 집을 갖다 주고 애들 좋은 학교 보내준다고, 그 비싼 외제 자동차 사준다고, 빌딩을 사준다고 그 여인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성령으로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했을 때 몸도 마음도 가정도 육체도 회복이 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니까 어떤 마음이 됐길래? 가난한 심령. 그전에는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이었는데, 용서할 수 없는 굳은 마음이었는데 가난한 마음으로 바뀌니까, 가난한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니까 예수님이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내 마음에 맺혀 있는 거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한 해를 보내기 이전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른 어떤 계획과 어떤 전략보다, 어떤 고민보다 내 안에 묶여있는 거, 내 안에 맺혀있는 거, 내 안에 아직도 딱딱해지고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지고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범사가 평안하고 잘 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면 돼. 운동하고 건강을 유지하면 돼. 좋은 학교 보내고 재산 많이 불려놓으면 돼. 그것이 내게 고통과 아픔 주는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난할수록 천국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체험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가서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 말씀을 듣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만나게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 구원받은 자들, 성령으로 그 하늘나라 들어가서나 맛볼 수 있는 것, 그 놀라운 것들을 심령이 가난하기만 한다면, 돈이 없고 줄이 없고 백이 없고 증명서 졸업장이 없다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하기만 한다면 하늘의 것은 내게 계속해서 일평생 쏟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땅의 것만 움켜잡으려고, 그거 유지하려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눈을 주 예수께로 돌이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정말 마음을 두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말로만 노래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난한 심령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넘치는 사람, 주님을 진정 기뻐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궁일이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내가 용서받았어, 내가 위로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입술이요 발걸음이요, 내가 치료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또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엔 좀 교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예배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볼 때도,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나 일할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셔서 은혜로 사는 가정, 은혜로 일도 하고 은혜로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늘의 것을 맛보는 자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 장 안 드리고도 하늘의 것을 막 쏟아 내게 담을 수 있는 자니까, 내 가정에도 끌어들이고 교회도 끌어들이고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늘의 놀라운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들이니까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으시고 겸손히 가난해져서 내가 하나님께 향한 마음 항상 지키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재산 지키고 건강 지키고 명예만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께 향한 이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계속 지키셔서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는 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된 역사가 계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